저희가 주말을 지나면서 예레미야서 36장 이제 어제부터 말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그 과거로 좀 돌아간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야김 때의 한 사건을 살펴봤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에서는 한 10년 전의 사람이죠. 특별히 이제 어저께 그 역사적인 배경에 여호야김 제4년에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 왕 제4년 5년 이때가 그 고대 근동 지방 일대에 굉장한 그런 그 파워의 그런 격동기였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애굽을 몰아내고 그 일대를 차지하는 그런 아주 격동의 시기였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오늘 이 이야기, 그 36장은 예레미야도 나오지만 또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갑자기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루마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는 지금 갇혔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너가 바룩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준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 바룩에게 너는 못 나가니까 바룩에게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읽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말씀에서 두 차례 그 말씀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모든 백성들 앞에 성전에서 읽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바룩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고관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왕이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너가 이것을 쓴 것이냐? 이 책은 출처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다 모든 것을 얘기해줘서 내가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보호했습니다. 너네는 빨리 가서 숨어라. 분명히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네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책을 오늘 20절에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가 숨겨두고 그들이 그냥 들어가서 책 없이 들어가서 왕한테 가서 그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죠. 놀라울 정도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좀 몇 달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됐죠. 그래서 그는 겨울 궁전에 있었고 추워서 화를 떼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 책 내용을 가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여후디가 읽을 때 조금 듣다가 몇 쪽 듣다가 그 들은 내용을 칼로 잘라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우고 또 듣고 또 태우고 해서 그 두루마리 전체를 다 태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24절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왕도 그랬지만 그의 신하들도 그 모든 말을 듣고도 그 두려워하거나 앞에서의 그 고관들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또는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물론 거기에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그 고관들, 먼저 들은 그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왕이 듣지 않았다. 목숨 걸고 했겠죠. 그렇게 이제 그들의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왕은 이 글을 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지 않았으면 잡혔겠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이제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왕은 이것의 출처를 이제 들었고, 예레미야가 쓴 것을, 이야기한 것을 바르게 썼다고 이제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정말,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책을 다 마치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줄 알았나 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정말 효력을 상실하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효화될 줄 알았나 보죠.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그렇죠? 냉소적이에요. 그렇죠? 냉소적이에요. 그를 뭐 당장 뺏어가지고 그냥 다 전체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듣고 나서 찢고 버리고, 그렇죠? 예, 칼로 베어가지고 그것을 태우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정말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무시했을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연하여 벤다는 그 동사와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찢는다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옷을 찢는 대신에 그 책을 베었다. 그걸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또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 때 사건과 사실은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22장, 거기는 그때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때 이야기거든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년간을 다스리는데, 그가 8년 지난 다음에 16살 됐을 때 기특한 생각을 하죠.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hil기야, 그 대제사장이 가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책을 하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반이 그것을 읽죠. 여기도 오늘 보면은 사반의 그 후손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과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 그때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그 기록된 말씀, 특별히 그 언약책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신명기 말씀처럼 너네가 이것을 언약을 지킬 시에는 이렇게 복을 받지만 너네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왕이 옷을 찢었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아버지의 그 모습과 정반대로 이 여호야김이 옷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찢었어요. 그러고 그의 출처를 없애려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죠? 그렇죠. 여호야김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는 이 뒤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27절부터 나오는 3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6절에서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명령을 했고, 잡으라고, 그리고 그들은 숨었고, 너무나 이제 열불이 난 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두루마리 성경은 타버렸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밖에 남지 않았고, 왕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항상 마지막 최종의 발언은 하나님이 하시죠?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그렇게 아무리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을 정하십니다. 최종 발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반응을 했어?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 그 내용 그대로 적어.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맨 끝에 보니까 오늘 32절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죄를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이스라엘 역사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치 사사기의 말씀이 계속, 그때는 정말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계속 말씀이 반복되면서 죄악이 그렇게 계속 순환을 하듯이 그렇게 길어지죠. 그 내용을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 여호야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건 이제 그 여호야김의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죠?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그렇게 반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내가 심판을 내린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너의 후사가 없을 것이란 말씀이죠. 그의 시체는,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라고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왕이 이러니까 말이죠.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함께 거기에 휩쓸리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내리는 그런 모든 재난을 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결국은 그들도 그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요시야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했을까? 사실 이제 이게 하루 사이에 지금 3번을 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번을 읽은 거니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모든 백성 앞에 읽었고, 그 다음에 고관들 앞에서 읽었고, 앞에 36장 앞부분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여기 왕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쭉까지 쭉 본 것이죠.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의 그런 세력이 우리를 침공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여기 그 여호야김이 화를 내면서 얘기한 그 내용이겠죠.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그 땅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다 땅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죠. 그것은 반쪽밖에 아닙니다. 그렇죠? 반쪽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의 반쪽이죠. 다른 반쪽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직도 너네한테 미래가 아직 남아있다. 가능성이 있다.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너네가 지금 빨리 돌이키면은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36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우리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에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시죠, 그렇죠? 이게 성경의 역할이죠. 기록하라는 이유가 너네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야. 너네 망했어.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것을 듣고서 그들에게 닥칠 모든 재난을 듣고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루마리 안에 이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귀에는 기분 나쁘게만 들리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현재의 그런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계획과, 그쵸? 자기의 모든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모든 교훈, 그냥 우리한테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교훈은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정말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너무너무 곁길로 가는 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오늘도 그렇죠? 예.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여호야김은 기분 나쁘게만 들어요. 그렇죠?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뭘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기분 나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도록 합시다. 내가 옷을 찢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반찬 투정하듯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성경 66권을 쭉 같이 쭉 따라가면서 말씀 구석구석을 다 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그 말씀을 다 준비해서 소화해서 전하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반찬 투정하듯이 내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한 정말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열정을, 우리가 그 복잡한 심정을,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정말 헤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읍시다. 또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요시야는 정말 거의 마지막 그렇게 정말 종교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되돌리려고 애를 많이 쓴 그런 참 성군 중의 성군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후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인물인데, 그 밑에서 이런 사람이 또 나왔어요. 히스기야 밑에 또, 그쵸? 또 이상한 또 왕이 나온 것처럼 우리 자녀의 신앙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신앙을 잘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때가 되면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야김의 그런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어떤 의도로 또 주시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지식이나 쌓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가 계속 골고루 받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옷을 찢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서 정말 시편의 기자처럼 아버지, 내가 헐떡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립니다. 참 아버지의 신앙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야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아버지 자기들의 옷을 찢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생각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험이 들어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욱더 깊이 알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